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전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에 우린 제자들이 살아야,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제82회 선생님 학부모 학예 수련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학교가 복음화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통합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옆에 영광 돌리며 쭉쭉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가산중학교 송숙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오늘
오늘날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때로는 또 저희를 불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주의 사랑으로, 때로는 주님의 위로로 저희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큰 사랑 또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 선교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기도로 또 많은 교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오늘날까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육자 선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또 저희의 연약함으로 또 저희의 부족함으로 또 저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뜻 가운데 살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또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듯 단 주님의 뜻대로 큰 꿈을 가지고 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김영숙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사 정말 교사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꼭 귀한 말씀을 풍성히 이 자리에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갈급한 심령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모든 맺혔던 것이 풀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현장에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뢰를 활성화시켜 학교를 위해 교사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통하여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들 이 시간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단련되듯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에 또 다시 한번 강한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야곱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연구소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전 엘칸토 부사장님이셨고 무크 대표이사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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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교육자 선교회 제82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학예 수련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레마를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교회성경연구소 김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인생의 골리앗이 있죠. 아주 큰 문제를 우리는 골리앗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우리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불치병, 아주 오래된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재정적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삼고시대라고 하죠.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 세 가지를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고, 또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요즘 영끌 투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자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커다란 골리앗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을 마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모든 교회가 셧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학교 내에서 학원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왜?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큰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골리앗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때 경영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 기숙사에 있어야 돼. 1학년 때는 다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기숙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겨우 방 하나를 얻었는데요. 그 방이 하나 남아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기숙사는 가장 오래된 기숙사고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러분 미국 이 TV를 켜면은 미식 축구 선수 아시죠? 축구 풋볼이라고 하죠. 등치가 굉장히 크고 키도 크고 체격이 큰 그런 미국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숙사예요. 키가 보통 190에서 2m 넘고요. 그리고 그냥 체격도 굉장히 크고요. 그들의 목 사이즈가 아마 여러분의 허리 사이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팔뚝이 다리통보다 훨씬 더 굵고요. 근데 제가 있는 이 기숙사는 오래돼 가지고요. 개인 방마다 샤워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와서 샤워하면요 큰 체격을 보면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그 차이나타운에 가서 이소룡 큰 포스터를 하나 사가지고 제 기숙사 방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마스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절봉이라고요, 나무 두 짝의 이 체인, 쇠의 체인이 있는데 그것을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하고, 우리 남자들 치고 이 태권도 안 배운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태권도 발차기를 좀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순진해요. 오, 그렇구나. Don't touch me. 나를 건들지 말면 너희들 목숨은 내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저를 1년 동안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숙사에 있는 아시아 학생들은 제주만 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골리앗은 그 미국 기숙사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2m가 넘는 장신의 골리앗들을 그 문제 속에서 잘 제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목회 소명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종이 되거라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세 신학대학원 야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조영교 원로 목사님께 찾아뵙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냐면은 너 선교 가라, 선교 가라. 제가 오래전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홍콩에 사업체를 하나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매장이 4개고 사무실을 두고 다 홍콩 원주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은 제가 사업장을 만드는 나라마다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깜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어느 분을 보낼까요? 기도 가운데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제가 가야 될까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이제 온전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은기 목사님께 찾아뵀는데 너 사업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만 해라. 응답을 받고 사업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사업을 내려놨다 하더라도 제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찾아오죠. 그래서 제 사업체는 제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매일 와서 형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목회만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여기서 사업을 완전히 끊고 온전한 목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홍콩으로 가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다음 날 짐을 싸들고 홍콩에 출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사업도 내려놨고요. 신학교 가라 해서 신학교도 갔고요. 목사 안수도 받아라 해서 받았고 지금 선교 가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짐 싸들고 내가 홍콩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는 홍콩에 도착하면은 부동산을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할 것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라. 두 번째, 너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한국 사람 대상이 아닌 홍콩 사람, 외국 사람 대상으로 목회할 것. 세 번째, 너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 네가 숫자에 연연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면 내가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이 내리자마자 막바로 부동산으로 갔어요. 이런 사이즈의 교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해서 오피스 건물 15층에 8층에 70평짜리 그 장소가 났는데 그것을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 순복음교회 이름을 주셔서 베델 순복음교회를 딱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저는 홍콩말을 못해요. 홍콩말은 중국 표준어하고도 달라요. 광동어라고 해서요. 그들이 쓰는 언어는 좀 다릅니다. 할 줄 몰라요. 영어밖에 못합니다.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옵니까? 한 명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 스케일을 잘 아시는군요. 제 스케일이 너무나 커서 이 70평짜리 교회가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홍콩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 강대상을 갖다 놓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홍콩 모든 이 도시 나라를 교구를 삼아서 계속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눈 감으면은 기도하고 눈 뜨면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상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올라오더라고. 왜? 8층이니까 깨끗했습니다. 기다렸고 전도할 때마다 오늘 개척하니까 꼭 오세요. 오시겠다는 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3부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3부 예배 한 번도 안 왔어요. 너무나 실망되고 좌절됐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코칭해 주신 멘토 목사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첫 주일날 몇 분 오셨어요? 목사님,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목사님, 그것이 교회 개척의 현실입니다. 교회 개척이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개척하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전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21일 작정 자정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왜? 낮에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데 밤 12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무조건 아멘 합니다. 주의종이 말씀하시면요, 제 계산에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중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 그날부터 21일 작정 자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아무도 안 왔죠. 당연히. 근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 한세신학대학원 같이 졸업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한 달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밤 12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 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는데 이 사탄이요, 마귀가 저한테 와서 막 참소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무슨 목회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너 잘하는 사업이나 해. 너 말고 목회할 사람 굉장히 많고 홍콩에는 홍콩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무슨 한국 사람이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목회니?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음성이 달콤했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받고 싶었어요. 그 유혹이 왔는데, 근데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그 생각이 나서 나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성격치기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선포를 했습니다. 어차피 한 명도 없어요. 한국말로 짬뽕으로 영어로 막 짬뽕으로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온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100명이 꽉 찰 수 있는데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막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 터져 나가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단계별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나 봐요. 다음 날, 네 번째 날에 7명이 오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전단지를 계속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단지에 21일 작정 자정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갈급한 분이 오시면 함께 순복음 스타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7분이 갈급한 그런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7분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길거리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21일 마지막 날에는요 23명이나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한테 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23명 오므로서 21일 작정 자정기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도님들이고 언제 오실 거예요? 홍콩에 오셔서 좀 으쌰으쌰 또 응원도 해주시고 부흥회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에 성전이 꽉 찰 때 그때 성도님 모시고 갈게요 그러더라고. 성도이 꽉 찰 때면은 100명인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언제 100명을 채웁니까?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외국인데요. 오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4차원의 형성,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아이디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파티를 해서 수입을 벌었는데 우리 홍콩에 큰 파티를 합니다 하고 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파티를 합니다. 음식도 공짜예요. 음악도 공짜예요. 모든 게 무료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파티 오세요 라고 홍콩의 길거리마다 포스터를 죄다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한국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성전이 꽉 찬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다 채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불렀어요. 얼터컬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홍콩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지였고요. 또 아프리카 또 이 동남아시아 난민들이에요. 망명 신청자들이 그 나라에서 정치 망명 또 어떤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걸음만 나서려라 하고 홍콩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비자나 펄밋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스트로프를 깔고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샤워도 못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다 손 들어. 근데 그 전에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왔어요. 밖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길바쁨 말고 또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하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야, 정말 파티 받거나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했어요.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뒤에 십자가가 있죠.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가 파티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공짜로 밥 준다는데 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포효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왕 오늘 예수 믿었으니 오늘 여러분 다 성령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배고프니까 다 손을 다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의지합니다.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될 거예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안수를 하는데 막 성령을 받고 바운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거의 온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5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요. 어떻게 또 전도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할까, 복음을 전할까, 운동장을 갔더니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발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축구 선교회를 만들자 해서 축구 선교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니폼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 프로 축구 보면은 다 유니폼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얀색에 빨간 줄,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고, 여기에 프리미엄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마크 십자가 뭐 어쩌고 해고 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가 동대문 시장에 주문을 하고 80개 유니폼을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폼들을 입혔어요. 그리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니폼이 입고 싶으니까 저 어디서 났냐고, 저 베들슨 부흥교회 김영성 목사님한테 가면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막 유니폼을 입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3번 제 눈도장을 주일마다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축구 선교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와,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오니까요 여자 성도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150명이 이렇게 큰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을 시킬까요? 구역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신대원을 갓 졸업하고 목회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사님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키우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거지. 제자를 삼으면 어떡하지? 신학교를 세워야겠구나. 홍콩은요 이 동서가 만나는 곳이에요. 인종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우리 교회 150명이 왔는데 그 나라 23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아프리카도 나라가 많고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완전히 잡동사니 이 나라에 하나님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안디옥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망명 신청해서 왔던, 일을 하러 왔던,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신학교를 통해서 제자가 되면은 그 나라 돌아가면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 교회 부탁을 중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홍콩의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학교 세웁니다. 신학교 세울 것입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개척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신학교를 세워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신학교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교수님들 초빙하려면 월급 줘야죠. 모든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하룻밤 강아지 법무서움 좀 모른다고요? 우리 모르는 게 낫다니까. 뭐 알면은 개척도 못해. 모르니까 나가서 개척도 할 수 있고요, 모르니까 신학교도 세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했어요. 정규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4천 영성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인종이 많습니다. 신학교를 세우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신학교를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알겠대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홍콩에 가보니까 정말 신학교 세울만 합니다. 목사님이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교단 이름으로 신학교를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어. 근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더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모든 비용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허락만 해줘도 어디야. 교대에서 허락만 해도 어디야. 이제 두 문제가 있었는데 한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한 문제만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단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의 어느 목사님과 뉴질랜드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홍콩에 언제 갈 텐데 마중 좀 나와달라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서 그분들을 픽업했어요. 저희 교회 모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홍콩에 왜 오셨습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저는 여기에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해요. 왜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기는 안디옥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인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화시키면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두 분의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실은 제 남동생이 있는데 사업가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파는데 유전을 발견했대요. 유전을. 대박이 터졌는데 그 동생이 그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10,000평 이상 땅을 사주고요. 교회를 세워드리고 거기에 신학교도 세우고 앞으로 그리고 이 목사님 형님 목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100% 투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뉴질랜드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도 홍콩에 신학교를 세우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목사님 교수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교수님들을 찾아서 홍콩에 그냥 보내드릴게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 교수님들 오시면 집중 강의를 일주일 집중 강의를 할 때 숙소와 식사만 제공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와, 이 교수님 수준이 물론 다 외국 사람, 한국 분은 또 영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집중 강의를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데 저 멀리 미국에서,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요 집중 강의를 해주시는데 2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는요 이 신학교의 모든 학비가 100% 장학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고 믿음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세우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고요. 믿음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다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학교도 세워주시고요. 네, 하나님 홍콩은요 솔직히 제 스케일에 너무나 좁아요. 서울만 한데 제 스케일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너는 중국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광저우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기차 타고 가면 도착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교회는 조선족들, 그러니까 한국 분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시고 중국 조선족 분들이 주로 오셨고 그분들이 중국 분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가 지하 교회가 세워졌는데 와,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중국 셴젠 심천에다 교회를 또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누가 교회를 개척했냐면요,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홍콩 신학 국제 신학교 그 출신 신학교 출신 신학생들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주에는 조선족 출신 분하고 같이 했고, 심천은요 홍콩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큰 은혜를 받고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심천에 사업이 번창해서 거기에 사업장을 만드는데 아파트 애도 없고 두 부부밖에 없거든요. 80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님, 중국인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교회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80평 아파트에서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왔냐면은 ABC, American Born Chinese,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 중국인들이요.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사업자 무슨 다른 일로 오셨는데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는데 그때 중국 당국에서 공산국에서 이 다 문을 닫게 했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저 홍콩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하니까 또 저는 까만 머리에 중국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갈 곳 없는, 그러니까 그 미국 교회의 머리카락이 돌아가고 눈이 파란 미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저는 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야, 그래서요 홍콩에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3번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마치면 4시가 됩니다. 4시 끝나면은 바로 건물 밑에 중국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은요 심천 이 국경, 홍콩과 중국 심천의 국경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너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차를 갖고 나오시면은 7시부터 9시까지 예배와 교제를 다 끝나고요. 그 끝나고 기차역에 가서 마지막 기차를 타고 중국 광주를 가면은 밤 12시 넘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면서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바쁘게 만들고 지경을 넓혀 주셨냐면은 주일날 2나라와 3도시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3번 설교, 그다음에 성경 공부, 그리고 심천에서 1번, 중국 광주에서 1번, 하루에 6번을 설교하고요. 2나라 3도시를 막 돌게 한 거예요. 너무나 지쳐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쫓겨나갔어요. 하나님, 지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 2번째 골리앗까지 끝나지 않고 3번째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은 어떤 기업인인데 그 회사에 이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해서 가서 또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사모님의 남편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제 지인들, 친구들, 사업가들 다 불러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좀 인도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홍콩에서 두 번째 재벌 회장님이에요. 당시 아시아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3번째 재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5번째 재벌이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재산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 미국에서 Fortune 500 해서 1년에 세계적인 부호를 랭킹을 여기는데 언제나 50에서 100위 안에 늘 들어가는 그런 재벌 회장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회장님, 왜 why me? 왜 접니까? 저는 아직까지 30대 후반이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어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찾는데.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 사모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 방언성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았대. 그래서 강력한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을 찾고 있대요. 두 번째는 한국 목사님을 찾는데,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실하시대. 정말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자세에 감탄을 했대. 세 번째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네 번째는 사업 배경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갔어요. 첫날입니다. 한 12분, 14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홍콩에서 쟁쟁한 재벌 회장님만 다 모인 곳입니다. 나이도요, 그때 당시 한 60대, 70대 정도 되는 회장님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생겼는지 다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저에게는 그분들이 제 인생의 세 번째 골리앗이었어요. 물론 저도 사업을 했지만 그분들에게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스케일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보는데 목사라고 왔는데 30대 후반이고 새까맣게 어리고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인데 제가 얘기를 한 듯 듣겠습니까? 하고 좀 무시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주셨던 5가지 물맷돌을 저한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를 무시할 수도 있고 어리다고 놀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들의 리더십도 탁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리더십은 회장님들 리더십보다 더 탁월하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잘 나가네. 정말이에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회장님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가장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출신,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 미국의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의 출신, 동경대학교, 서울대학교, 홍콩대학교 출신들을 다 뽑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돈 많이 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회장님께 충성을 합니까? 겉으로 일하는 척하지만 회장님 안 계시면 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우를 잘해주고 봉급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구 이거밖에 안 줘? 내가 이걸 먹고 살고라고 여기 왔어? 라고 원망과 불평할 겁니다. 그 리더십은 별로 대단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제 리더십을 들어보세요. 저는요 목사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님들에게 저는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이요 11조 갖고 와요. 헌금하세요. 돈을 가지고 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서로들 싸워요. 제가 하는 일은 서로들 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배분을 잘해야 지혜롭게, 그것이 제 하는 일입니다. 그럼 회장님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의 리더십과 제 리더십 누가 더 대단합니까? 했더니 맞다 이거야, 맞다 이거야. 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제 리더십을 배우세요. 제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정말 섬기는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회장님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4차원의 영성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면은 회장님은 운명이 달라지고 회사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돈을 벌어봤지만 저는 회장님의 마음을 알아요. 거기에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구멍이 있다는 것.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게 만족이 없죠. 명예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내 안에 블랙홀이 있어서 그 돈과 명예의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밑빠진 독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회장님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요. 은혜 받으니까 돌아가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건물들 뭐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보통 회장님실인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홍콩의 제일 재벌 회장실을 다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야 케이터링을 하는데 호텔급이고요. 또 자기 사무실에서 하기 뭐 하면은 아예 호텔 식당을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요. 사장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서빙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잘 했습니다. 끝날 쯤에 수련회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요. 1박 2일 수련회 가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으로만 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서 성령을 받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들이니까 홍콩에서 가장 좋은 이 컨트리 클럽에 가서 그것을 예약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두 분이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련회 가면은 목사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성령 운동할 것 같아요. 성령 받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방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여기는 대부분이 초짜 신자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강하게 하면 부부 동반인데 게다가 다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수련의 목적은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 도착했거든요. 숙소에 제 그 짐을 다 풀고 밑에 저 저녁 먹으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야 홍콩의 재벌들은요 달라요. 이 사모님들이 드레스를 쫙 깔아입고 오고요. 요 티에라라고 해서 작은 왕관 같은 것도 쓰고요. 화장 아주 예쁘게 하고요. 남자들은 턱시도까지 준비해가지고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생음악 들고 파티를 하고 음식도 호텔에서 그냥 케이터링을 해가지고 재벌 회장들이 노는 게 다르더라고요.
막 파티를 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찍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너무나 큰 골리앗이에요. 제가 그들을 무찔르기에는,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그만 짐 싸들고 집에 가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열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니? 짐 싸고 있잖아요. 왜 짐 싸니? 내가 할 거야. 이 일은 내가 할 거란다. 너는 잠잠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네가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정말이지 하나님? 믿어도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짐을 싸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실에 채플에 모여서 함께 찬양만 했어요. 찬양만. 근데 그 재벌 회장님 그 성격 공부반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홍콩에서 제일 잘 나가고 유명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날에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나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변호사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변호사님들은 말을 잘하거든요. 목사님보다 더 말을 잘해요. 조리 있게.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해봐야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근데 저는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변호사님 마음에 그 갈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길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이 여기 모이는 모든 회장님 중에서 제일 먼저 편안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 변호사님들 맨 앞에 하나님의 인재를 좀 체험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셔봐 하면서 간절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옆에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등에 제 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변호사님 눈에서 닭동물 같은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예배가 다 끝나고 무릎 꿇고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아침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래서 짝을 짓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프리 디스커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그룹 1그룹으로 넣고 제가 그 변호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회장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누가 알려줬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변호사님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데 그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그 성령의 열기가 거기 있는 회장님들한테 막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동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오셨어요. 큰 원에서 여러분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저를 째려봤는데 제가 안 쳐다봤어요. 그냥 밀어붙여야 될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의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능력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서 있기만 하라면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손을 올려 기도하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난 여러분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나고 여러분 회사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이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권능 받고 능력 받았다니 다들 아멘하고 좋아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자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자만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멘 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령 받기 위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바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바르시고 계속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심각해요. 심각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 의식이 분명해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자세입니다. 모든 것에 적극적이에요. 배우는 것도 적극적이고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시는지 몰라요. 뭐 하나 하면은 끝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한두 분의 그 회장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내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 언제 바람 폈거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제가 고백을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지 아내한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목적을 내가 얘기 못해가지고 아내한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짓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왜 모르겠어요. 여자의 센스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데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그 아내가 남편이 울면서 고백하는 거에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아내도 같이 끼어안고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바가지를 너무나 긁었나 봐. 당신이 나에게 많은 거 많이 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하지 받고 미안해 내가 고마울 줄 몰랐어 하면서 끼안고 우는데요. 그게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회장도 자기도 고백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무릎 꿇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와, 제가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우리 성령 받기를 노력해요.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하여튼 파혼이 터지고요. 울음 바다가 되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회장님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경 공부는 잘 마쳤고요. 마지막 여러분 모든 걸 다 끝나면 뭐 쫑파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이제 마지막 모였는데 홍콩에 가보신 분 중에는 스타페리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홍콩 사람들이 출퇴근하거나 교통의 수단 중에 아주 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타페리의 회장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호주에서 수입해서 아주 호화 요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요트가 4층짜리예요. 4층짜리. 자쿠지가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요. 화장실이 완전 호텔급이고요.
식당, 회의실, 침실, 자쿠지, 밖에 수영장. 와, 저는 그런 호화로운 요트를 난생 태어나서 처음 탔어요. 그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부부 동반해서. 그리고 이제 홍콩 섬을 돌면서 하루 왼종일 거기서 잔치하고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회장님이, 다른 회장님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회장님,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회장님이 좋아요. 목사님의 영성이 좋대요. 자기도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때 그 영성이 자기한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서 어느 신학대학원 나오셨어요? 네, 저는 한세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한세 신학대학원 이 석사과정 MDB 코스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요? 그분은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양계장을 하는데요, 닭과 오리를 길러요. 근데 몇 마리 키우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맞혀 버려요. 1000마리? 아니. 10,000마리? 아니. 1억 마리? 아니래요. 몇 마리요? 했더니 중국 인구 숫자가 몇 명이냐? 당시 13억 명이었습니다. 13억 마리였더니 맞대요. 와, 어마어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홍콩 사람들의 사업의 스케일은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게다가 소와 돼지를 기르는데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 단동에 가면은 9층짜리 물 탱크가 있는데 거기 물고기를 다 키우고 바다에서도 물고기를 키우는데 일본 스시맨들이 3년 반 전에 현금을 싸들고 와서 미리 돈 주고 사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개인 비행기가 4대예요, 4대. 그래서 홍콩에 성경 공부할 때 이분은 사업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 9시면 정확히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차를 타고 이 성경 공부 현장으로 그 사람이 언제나 왔어요. 딱 한 번 빠지고 한 번도 빠지거나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오겠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세 신학대학원은 영어로 안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회장이 한국말 배워야 되는데 했더니 한국말 못 배운대. 그러면은 제가 다른 신학교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 모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선원가의 회장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른 거예요. 자기 집으로. 주소를 가리키면서 와서 식사를 하재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 차가 있어서 그것을 몰고 산꼭대기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집에 있어요. 와, 도착하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성 같아요. 그래서 빙동, 저 왔습니다 했더니 좀 기다리대. 그래서 문이 열리는데 철문이요,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드드드드드드드 열리고는만.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정부가 5명이나 있습니다. 5명이나. 근데 한국 목사님 오셨다고 김치를 손수 만들어 주기까지 했어요. 지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저를 옆에 앉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몇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불 받고 왔어요. 제 아내와 저는 영국에서 유학 시절 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아니 우리 아내가 성령을 받고 오더니 그 믿음의 신앙의 속도가 저보다 훨씬 더 앞질르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성경을 보니까 주의 종이 머리에 놓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다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도 있고요. 했더니 자기가 다른 건 다 노력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자기가 성령 받고 싶대. 그래서 저는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 저요
이제 저 서재에 내가 들어갈 겁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갈 때 오면은 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제 변한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세요 하고 제 손을 붙잡고 서재를 끌고 가는데 저한테 양이 두 가지. 전 밥 먹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끌려서 가는데, 저는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오늘 줄 수도 있고 내일 줄 수도 있는데 당장 기도만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갔고요.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인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제 손을 붙잡고 저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끌려갔어요.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먹혀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쇠공 중에 쇠공이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자수성가 부모님 하지만 그 물려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 사람이 교만하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회장님 잠깐 눈 좀 떠보세요. 교만 영을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했지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교만 덩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거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대. 그래서 기도했는데 막 방언이 우당탕탕탕 터지는데 어쩌면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서 울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식탁에 가서 그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 성령 받았다고. 막 박수를 쳐하더니 어디를 가버려, 2층으로 어디 가나 했더니 지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딸이 브라운 대학교 나오는 아주 똑똑한 딸이 있는데 우리 딸도 좀 안수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눈물 흘면서 그러니까 What did you do to my dad? 우리 아버지한테 뭐 했냐고. 조용히 해, 네 차례야, 무릎 꿇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 딸도 이제 받고,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 다 불렀잖아요. 물론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건 마찬가지지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다음 타겟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밖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들어가 함께 성령을 받기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3,000명, 5,000명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먼저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나의 종, 넌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야, 마귀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점점 친근감이 옵니다. 처음에는 나의 종이라고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벗, 나의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점점 친근감 있게, 점점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서운 골리앗들이 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단지 믿음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행동에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 계시는 모든 교사님들을 통해서, 학부모님을 통해서 학교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것이고,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다 들었고 회개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성령이 소멸됐습니까?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소멸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데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 받아야 권능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돼서 목이 왜 터지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자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라바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믿음 회개합니다. 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게으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알고 진지 모르는 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회경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들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교만죄도 씻어주시고 게으름죄도 씻어주시고 불신 하나님 의심 이 시간 원망과 불평 다 시간 회개하는 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성령이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 야라마카라바샤라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불러바바바바 성령의 불을 받으시라. 성령의 불을 받으시라. 성령의 불러바바바 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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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 야라야야야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말쳐라. 성령의 불이 말쳐라. 성령의 불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당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끔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 블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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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무서운 골리앗은 물러갈지어다. 안에 있는 골리앗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하며 내 묶임을 걷어나갈지어다. 모든 결박도 풀릴지어다. 야라마카라바 샬라캄바카라바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골리앗도 물러갈지어다. 암사포함 덩이 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물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은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정적인 골리앗은 다 물러갈지어다.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의 취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관계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동료들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야라마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 야라마카라바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 야라마카라바샬라캄바카라바카라바바바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 성령 주셔서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 모두의 성령이 말지어다. 불러바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 야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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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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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바바바바바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입혀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지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학원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하여 주시고, 동료 선생님이 변화되고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전 세계 누락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을 치여다. 성령 받을 치여다. 성령의 불을 받을 치여다. 회복이 될 치여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모든 동료 우리 선생님들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예수님만 따라갈 치여다. 질병의 골리앗도 물러갈 치여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마귀 물러갈 치여다. 모든 규제의 골리앗도 예수님만 따라갈 치여다. 취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치여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골리앗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따라갈 치여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물러갈 치여다. 악성 중량도 다 따라갈 치여다. 머리 두통, 목결이, 발다리, 무리, 관절염, 류마티스, 모든 통증, 허리, 척추, 디스크 다 고침받을 치여다. 고침받을 치여다. 머리, 눈, 코, 입, 모,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 간, 위장 모든 고혈압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지혈증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뇨병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매 기질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막힌 것들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우울증, 낙심, 원망과 불평 예수님만 다 떠나갈 치여다.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지도 묶임을 걷다 나갈 치여다.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에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 둘째 날 성령이 폭포수 같이 바울 성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서울 신월초등학교 이종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헌금하실 때 반드시 기도 제목을 좀 적으셔서 선교에 내주시면은 선교에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계속 우리 임원들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봉투에다 좀 적으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 또 학교의 아이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감사한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행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특별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4부 솔리스트 성악가이신 김혜영 교수님께서 특별 헌금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헌금에 축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국 교육자 선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순덕 회장님과 모든 임원과 모든 회원, 또 모든 교육자, 또 학부모, 자녀, 모든 이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두 손 모아 예물 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전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약하여 주시사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전국 교육자 학부모 학예 수련회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의 일터 위에, 사업장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